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사와 정치라는 것을 제목으로 제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나름대로의 교회법이 있고 국가에는 국가법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목사의 목적은 복음 전파이지 정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설 곳은 교회이고 목회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강단을 정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 정치인 되는 것과 목사가 정치인이 되는 것은 구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면 정치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양떼인 교인을 섬기라는 것의 반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2019년 10월 30일 연합뉴스에 보면은 개신교인 80%가 목사가 정치인 되는 것과 신도들이 정당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 부적절하면은 교회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고 불의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의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인을 정당 정치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바른 종교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 즉 종교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을 교인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을 사유화하는 올바른 종교권을 가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신교인 5명 중에 4명은 기독교인들의 정당 정치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2019년 10월 30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개신교인 1,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서도 그 결과에 따르면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당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의 80%가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찬성 입장은 5.2%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막말 논란 중심에 선 한국기독교총연합의 대표회장인 정강훈 목사의 언행을 두고는 개신교인 86.6%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목사의 언행에 사실상 동의를 표하는 사람은 13.4%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또 천국 가는 길은 좁기 때문에 올바른 길은 숫자가 작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소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계절이 다가오면 종교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을 만들자고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을 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등 따시고 배부른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돈을, 하나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그리고 목사직을 세습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교회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찌 나라가 바로 서며 국가가 바로 서겠습니까? 교회가 서고 있는데 어찌 나라가 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이고 청렴결백하고 목사가, 장로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검소한 생활로 본을 보인다면 나라는 바로 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돈 앞에서 맥을 못 추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민주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인도 민주시민의 하나로서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라는 개인의 정치 참여와 교인의 집합체인 종교의 정치 참여는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인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교회의 집합체인 어떤 종교의 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국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만든 직업입니다. 목사는 교인을 돌보라고 만든 직무이고 직업인데 목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강단에서 정치적 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며 강단의 정치를 내세웁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이 교회화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소가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정치 장로님, 정치 목사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광훈 목사가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은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를 내세우지 말고 개인적으로 나서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의 목사 직무를 이용해 가지고 교인과 교회 자체를 정당화 정치화 시키고 있는 것이 영역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 거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 이상의 추종자가 있었지만은 제사장과 타협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성경에는 5,000명 정도 되지만은 10,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10,000명을 이끌고 얼마든지 바리새인들과 로마와 타협하여 정치인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엎을 줄 착각한 것입니다. 전시는 교모의 교인들을 자신이 정치판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2019년 6월 개신교 원로 9명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기자회견에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광훈 목사의 언행은 극단적, 적대적, 대립적 사고구조의 표본이자 그 산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 목사가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은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를 내세우지 말고 개인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 씨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십계명을 위반한 반성경적 반복음적 폭거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적어도 교회와 교회 대표의 이름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끊고 교회를 정당화, 정치화, 통치수단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고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교회 단체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경조 주교 대한성공회 전 의장께서는 정당은 이상과 현실을 추구하지만 교회나 복음은 사랑이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면서 권력을 쟁취해서 사회를 끌어가겠다는 것은 교회나 교계 단체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 목사님께서는 총선에서 기독당이 의석을 획득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개독교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는 총선에서 이들이 추측이 된 기독당 운동이 성공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단호히 맞서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목회자 평화협의회 상임의장께서는 한기총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며 정광훈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법 위반의 전력을 가진 범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인들까지 앞세워 국가 내라를 선동하며 망동하고 있는 일로 인해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까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진정한 종교적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목사님 혼자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민주자유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헌법 20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는 것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법이 국가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 헌법을 어기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법을 해가 되겠습니까? 본을 보여야 되는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정치 목사 정치 장로가 되어서 교인들을 정당화시키고 정당을 만들어서 가입하게 만들어서 어린 양들을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목사다워야 합니다. 목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정치에 참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교회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의 자질이 권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